8월 19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1절에 보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난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민족 모든 세계가 나와서 들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장 11절에 보면은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황무지로 확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은 공허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공허하게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13절 15절에 보면은 그곳을 어떻게 만드시느냐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 16절에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황무지로 확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바로 그 앞에서 열거된 그 짐승들과 새들이 주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준다.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 한 말씀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의 주어는 그 위에 그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히 사람이 아닌 짐승의 소굴로 확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로 심판의 땅을 짐승들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멸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사람이 모여 살고 다시 문명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곳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영원한 황폐지가 됩니다. 줄로 측량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일시적인 폐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회복이 없는 최종 판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요 결국 짐승이 차지하는 땅처럼 공허한 멸망으로 끝납니다. 또 에스겔 25장 17절에 보면은 분노의 책볼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블레셋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똑같이 기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지만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기업을 받을 것이냐 믿는 자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것이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이 땅을 차지한다. 곧 회복 없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천하의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 나라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황량한 사막 위에 들짐승과 새들만 거처하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황무지가 됩니다. 시골에서도요, 그 주인이 그 떠난 채 방치된 집을 보면요, 마당에 풀이 하나 가득입니다. 그 안에 더럽고 곰팡이가 피고 쥐와 벌레들의 소굴이 되지요. 관리되지 않는 집이 들쥐들의 소굴이 되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죄와 공허가 차지하는 폐허가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는 쓰러지게 되지요. 예언의 그런 어떤 에돔의 땅은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확정이며 영원히 짐승과 새들의 거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돔 땅 사해 그 지도에 보면은 사해 위쪽 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그 아래쪽에 에돔이 있는데 정말 영원한 멸망이 멸망되어 짐승과 새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황폐와 멸망으로 귀결되지만 반대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짐승과 새가 차지하는 황폐함이 되고 인간의 영광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기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말씀 없는 혼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질서와 평강의 거처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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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랑공주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